있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3일간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모든 그들의 지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밖에 없어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에 오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그저 가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근심밖에 없어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에 오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보시도다. 나는 그저 가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분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앞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위로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위로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꺾은 일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꺾은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깨쓰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21절로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는 제니 린드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가운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곡입니다. 아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제니 린드라고 하는 스웨덴의 여자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린드가 인기의 달콤함을 이미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무대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니 린드는 무대를 떠난 뒤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제니 린드의 친구가 린드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니, 무대가 그립지 않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니 린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들고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과 인기 때문에 이 신비를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잊지 못해. 무대 위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신비를 알고 있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인기에 세상의 즐거움에 더 이상 연연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인기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신앙을 바꾸고 그것들과 하나님을 바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은 생명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일입니다.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는 생명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살지 말고 생명을 얻은 기쁨, 생명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반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재미는 얼마 안 가서 약효가 끝나면 곧 공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돈과 인기와 권력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비로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하고 완전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을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그리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모든 성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에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분명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파기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행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책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며 같은 행보로, 같은 보도로 걷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동행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항상 손을 잡고 걸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쉼없이 이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삶의 세밀한 측면에서까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도 비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죠. 에녹이 살던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또 성경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좀 주눅이 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행의 의미와 오늘 성경이 에녹을 통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그 의미는 분명히 조금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이제 공의를 행하는 것, 또 인자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 또 겸손히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에 이 미가의 권면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가서의 이 동행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어근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웃에게 공의와 선을 베풀고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항상 용서를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만 갖다 바치는 그런 종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행이 단지 성도로서 착하게만 살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동행은 에녹과 같은 동행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일생은 평생의 이웃에게 공의와 선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롱과 멸시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광신자나 맹신자나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실제 삶으로 그분의 뜻을 세상 사람들 앞에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의 동행과 또 성경의 에녹이나 노아가 보여주는 이 동행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가 동행하는 그 행동의 주체는 둘 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에녹이 주와 동행하더니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쪽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맡겨진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응답하는 그런 행위가 이 동행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요란스럽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이제 유머, 개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잘하는 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번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번개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갖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런 번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제목을 올려놓고 이유는 첫째,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쇼핑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와이프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글을 미국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거겠죠. 그럼 동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방향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내 뜻과 기분을 앞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똑같은 상대와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난번 전쟁과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봐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말씀하신 바를 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앞서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15호 조종사였던 어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남침내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주일날 비행 훈련을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 어윈 집사님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부상을 당했습니까? 왜 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윈 집사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과속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고 나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해도 애통 터져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신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몇 개월 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 며칠 하고 열매 없다고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동행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기 십상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쪽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기만 기대합니다. 마치 수호천사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도 해결해 주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그것마저도 제대로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 찬양,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도 항상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방법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에 65세였는데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을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홍수의 심판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그 해에 내리셨습니다. 이 에녹에게는 예견하는 능력,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심판과 관련해서 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일깨우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 역사상 최대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을 볼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때나 또 노아의 때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는 악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나 노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자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노아와는 달리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동행한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아들, 딸을 낳고 산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은 이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가면 끝부분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서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유다서의 기록을 보면 에녹은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자로서 살아갔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특별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놔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은 의외로 평범한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조차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사건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주로 언제이겠습니까? 환난을 만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혹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앞서가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모색하시면서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때와
방법을 찾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인자는 긍휼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천천의 수양의 기름만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동행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실지도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이 죽음 없는 승천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고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에녹과 노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과 작별하게 하셨습니다. 또 노아는 온 땅을 뒤덮어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그 엄청난 물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 2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 또 2사람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유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국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신정 때 또 구정 때 떡국을 먹게 되는데 떡국을 많이 드시면 남자는 발기부전, 여자는 폐경까지 온다고 합니다.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식품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떡국은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서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주요 원인은 떡국을 먹게 되면 왜 우리가 성인병이 걸리는가, 왜 우리가 암에 걸리고, 왜 발기부전 걸리고, 폐경이 오는가. 그 이유는 떡국을 먹으면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를 한 그릇 먹기 때문에 그래서 발기부전도 오고 폐경도 오고 온갖 성인병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우주시어라고 그러죠. 혜성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거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혜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합니까? 그처럼 혜성이 신비감을 우리에게 주긴 하지만 그런 혜성에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떠오르는 평범한 태양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혜성은 없어도 살지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범한 것에 은혜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이 평범함 속에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워런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10의 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900만 원을 10의 1조하고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생활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서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 워너 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메이커 씨, 당신은 투자할 때마다 늘 성공하는데 당신의 일생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살 때 이불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내 생에 가장 성공한 투자는 이불 50센트짜리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애꾸라는 사실을 신부가 신혼 첫날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 돼서야 자기 신랑이 애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따졌습니다. 당신은 결혼 전에 왜 나에게 당신이 애꾸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에게 나는 분명히 편지로 당신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신부가 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나는 이미 고백했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잘 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고 또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부 금실이 아주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눈에 병이 생겼습니다. 눈에 질환이 와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하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시 할멈,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지쳤어. 당신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됐지만 너무 섭섭하더랍니다. 결혼해서 50년간 살았는데 몇 년 데리고 다니더니 이제는 힘들어서 못 데리고 다니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야속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할머니가 알았어요. 나 혼자 다녀요 하고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 혼자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환경에 익숙해서 갔고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오는 소리가 들려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 양반이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우 할머니는 참 복도 많으셔요 그러더랍니다. 할머니가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해보세요. 할머니가 버스를 타실 때 할아버지가 뒤에서 엉금엉금 계속 따라오시죠. 또 할머니 내리실 때 할아버지가 계속 엉금엉금 뒤에 따라가시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때서 할아버지가 안 거죠. 이 할아버지가 남편이 자신이 먼저 죽을 것을 염려해서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면 할머니 혼자 이제 다니는 게 불편하실까봐 미리 이제 메모차게 얘기하면서 혼자 연습하게 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동행 아니겠습니까?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거, 뒤에 와서 지켜봐주는 거, 이런 것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은 아주 많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그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600세 이내로 다 감소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셈은 600세, 아르박삿 438세, 나홀 148세, 데라 205세로 점차 수명이 감소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 사람들일수록 장수했고 반대로 죄와 악과 가까운 시대 사람들일수록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관영의 심판을 받았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날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거의 900세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겪은 이후로 수명이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5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살던 시대에는 장수했고 죄와 가깝게 살던 시대 사람들은 그만큼 짧은 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간의 수명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로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사회 명사들, 이 사람들의 사망 기사를 중심으로 누가 오래 사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천주교인보다는 기독교인이 오래 살았고 또 비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인의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나 비기독교인보다 노래를, 찬송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리듬과 또 창단과 가사로 밖으로 내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평안과 또 위로, 기쁨 이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린민주당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비바람에 젖지 않고 풍랑을 겪지 않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어디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비바람이 젖고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고 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없으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덜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면, 너무 많이 가지면 오히려 비상할 수 없습니다.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우리가 전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의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땅에서 비상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형편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앞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서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네. 주 앞에 서는 자가 불변하시니 내 주 앞에 서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만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요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온 땅 위에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소멸되게 하시고 온 세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회복되어져서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셔서 부흥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날마다 건강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늘 삶의 자리에서 시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